자, 안녕하셨습니까? 원만화보살님, 법륜화보살님, 법승거사님, 법광거사님, 법강거사님, 진여문보살님, 정경화보살님, 샤엄거사님, 그리고 법연화보살님, 그리고 우리 김명자보살님께서 오늘의 떡공양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떡공양을 올리셔서 꼭 불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떡에다가 불명을 팔아먹지는 않아요. 정말 이제 재작년부터 지금 신행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따님하고 같이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제가 늘 그냥 이름을 불러드리니까 오늘은 이제 불명을 예비 불명입니다. 나중에 내년에 부처님 오신 날 무렵에 수계를 하도록 할 예정이고 만약에 그때 못한다면 가을에 여기 우리 30일관을 뭉신도 회항을 할 때, 어쨌든 가장 좋은 날을 잡아서 가장 좋은 때에 수계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3년, 4년 안 했기 때문에 예비 불명만 받고 수계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김명자 보살님께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불명은 덕수림이에요. 덕은 이제 덕성이라는 큰 덕자입니다. 덕성스럽다. 그 다음에 수는 나무 숫자예요. 그러니까 덕성의 나무, 덕스러운 나무가 모여있는 수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불명은 이게 부처님 불교가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들을 그렇게 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라고. 그래서 크게 두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고 한쪽은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를 담는 쪽인데 지혜 쪽은 주로 어떤 이름이 들어가냐면 밝을 명자, 등불 등자, 뭐 지혜로울 해자, 지혜로울 지자 이런 쪽이 들어가고 복과 관계된 쪽에서는 자비로울 자자, 그다음에 복을 상징하는 이쪽이 등불이 지혜를 상징한다면 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이에요. 물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모든 생명을 키워내고 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기본적인 원소예요. 그래서 물과 관계된 바다 해자, 뭐 샘 천자, 뭐 강물 강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구름 문자도 구름도 물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데 이제 이 덕수는 뭐냐면 덕의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수풀이 되면 나무 한 그루뿐 아니라 그 숲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깃들 수 있는 그런 포근한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이 수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풀 님자를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 불명 중에는 아미림 보살님, 보타림 보살님 이렇게 님자를 제가 넣기도 하는데 덕성스런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그러면서 그 숲에 깃드는 모든 새들이며 동물들까지도 편안한 의지처, 안식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덕성스러운 보살님이 되셔라라는 뜻으로 덕수림이라는 불명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보살님 마음에 드세요? 네. 자, 뭐라고요? 자, 따라서 해보십니다. 덕수림. 한 번 더 덕수림. 한 번 더 덕수림. 네, 네. 오늘의 떡공양은 덕수림 보살님의 떡공양입니다. 제가 떡값에 불명을 드린 건 아닙니다. 네, 네. 보현화 보살님, 그리고 우리 현비, 민우, 그리고 현비와 민우의 어머니, 우리 덕수림 보살님의 따님이죠. 조남숙 씨도 제가 불명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챙긴 이름은 같을 여자에다 거울 경자입니다. 그래서 여경화. 그러니까 거울처럼이란 뜻입니다. 이게 여자는 뭐냐면 한문의 동자랑 달라요. 같을 동자랑. 동일이라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가 동일한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자는 뭐냐면 손바닥이 아닌데 손바닥 같은 거를 여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용이 같은 걸 말해요. 내용이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 말할 때는 그런 겁니다. 쟤는 참 여자다워. 저 사람은 남자다워. 그 말은 바로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혹은 남자인데도 여자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쟤는 여자 같아. 그 말은 같을 동자. 여자랑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여성이 가진 성품을 많이 가졌다. 남성이 가진 성품을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성품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거울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복을 상징하는 숲을 님자, 나무 숫자고 여기는 지혜를 상징하는 여경화. 거울과 같다는 것은 거울은 가장 지혜로워서 보통 우리는 지혜롭지를 못해서 뭐냐면 자기 견해대로 봐요. 그러니까 이걸 선입견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편견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내 욕망에 비춰서 보기 때문에 저마다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보고도 예쁜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쁘다, 어떤 사람은 이쁘게 생겨서 남자 꽤나 울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매꾸름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게 똑같이 이쁜데도 그럼 잘생겼으면 그냥 잘생겼다 그러는 게 잘생겼다가 아니라 너 나중에 금은 여자 꽤나 울리겠다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 이제 요즘은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 노릇을 못하죠. 옛날에는 보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하는 게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많죠. 제가 지금 갑자기 또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차실에 이렇게 그 삼암동자라고 그래요.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동자승, 귀를 가리고 있는 동자승, 눈을 가리고 있는 동자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선방에 가면 한쪽에 삼함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그래서 입을 닫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함구라고 그러잖아요. 함구해라, 뭐 입을 닫고 뭔 소리 하지 말아라 소리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혹은 비밀이라 어떤 남들한테 알리면 안 될 일을 함부로 떠들지 말아라를 우리가 함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입을 닫는 게 함구, 눈을 닫는 거 굳이 닫으면, 귀를 닫으면 굳이 말하면 함이, 눈을 닫으면 함안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뭐냐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좀 절제하고 조심해라. 안 좋은 말은 가능한 한 하지 말고 안 좋은 말은 가능한 한 귀로 듣고 마음에다가 저장하지 말고 안 좋은 거를 눈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 본 것을 두고두고 마음속에 저장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태국 갔다 오다가 치앙마이에서 그걸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그걸 갔다 왔는데 우리 공양주 보살님이 수도카 보살님이 그걸 보시더니 이래. 아이고 옛날에 시집살이 3년은 귀머거리, 3년은 벙어리, 3년은 장님하락더니 그거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보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삼암동자구나 이랬는데 그 보살님 보더니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장님처럼 그러니까 봐도 본 거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꼬박꼬박 말대꾸 하지 말고 귀로 들은 거 다 염두에 뒀다가 섭섭하거나 이렇게 마음에다 쟁여두지 말라는 뜻으로 옛날에 시집살이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마다의 견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집살이를 할 때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바로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마다의 견해로 봐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그 태국에서 알게 된 분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기자인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양반은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봐야 되고 더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르게 들어야 되고 남들이 말하는 것의 속뜻을 잘 알아차려야 되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다 자기가 숨기고 싶은 거 자기의 약점은 숨기고 자기의 장점만 얘기하는 편인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싸워도 부엌에 가서 듣고 안방에 가서 따로따로 다 들어야 된다는 거. 한쪽 말만 들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가려야 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잘 보고 속뜻을 다 더 잘 듣고 더 정확하고 치우치지 아니한 표현으로 더 말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가려야 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시집살이를 떠올리면서 아유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저마다 중생들은 자기의 견해로 보고 자기의 견해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지혜로운 이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걸 여실하게 본다 그래요. 실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실제 그대로. 그래서 거울과 같다는 말은 치우치지 아니고 지혜로워서 자기의 편견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의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는 것에 따라서 왜곡되게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실을 여실하게 보는 것을
거울에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울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시라고 여경화라는 불명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럼 저분은 누구라고요? 여경화 보살님. 3번을 하셔야 기억을 해요. 한 번 더 여경화, 한 번 더 여경화. 네, 네. 그래서 두 모녀님의 불명을 오늘 덕수림, 할머니는 덕수림, 어머니는 여경화 불자님이십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화 보살님, 그리고 대자행 보살님, 그리고 법미화 보살님, 그리고 임명환 씨 오셨네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네네. 문수화 보살님, 그리고 보살님 성함이 김선옥 씨. 예. 3달 넘었어요? 안 넘었는데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섭섭하셔도 되는데 3달 안 넘었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으면 좀 섭섭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은 197페이지인데요. 제가 사실은 일요법회 1번 빼먹고 초하루 1번 빼먹었는데 엄청 오랜만인 것 같죠? 또 저는 좀 이제 법회를 빠지고 대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걸 보고 듣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고, 여러분들께서는 늘 제 얘기만 듣다가 한 번씩 무슨 스님 법문 들으셔서 좋으셨죠? 네, 그래서 늘 한 사람만 얘기를 하다가 문수 스님 법문을 들으셔서 더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와보니 가을 꽃공양도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돼가지고 우리 법당 문이 이제 누렇게 바랬었는데 우리 향엄거사님께서 이렇게 하얗게 뽀얗게 법당 문을 싹 이렇게 바꿔놓으셔서 깔끔해지고, 그래서 제가 잠시 다른 일로 좀 비웠어도 법계사가 더 예뻐지고 또 재도 많았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우리 스님들께서 재도 잘 지내시고 또 우리 도량이 더 좋아지게 이렇게 지금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걸 보고 듣고 누린 것도 행복했거니와 돌아와서 법계사가 더 좋고 이런 법계사와 제가 이 도량에 지낼 수 있어서 제가 참 복이 많구나 하는 행복을 다시 한번 새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은 197페이지가 부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3년이 됐어요. 이래저래 2020년에 시작을 했죠. 언급결에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지금 법회에 못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시간을 함께 못 하시면 오후나 내일이라도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법회에 자주 못 오시는 분이 오랜만에 절에 오시면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아우 스님 죄송해요. 그래서 아이 죄송은 안 하셔도 된다고, 뭐 죄송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뭐라 해야 되나?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몸은 못 왔어도 마음은 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법회에 못 오면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건가? 법회에 오면 부처님과 함께 있는 건가? 그러면 법회나 법당에 오는 숫자가 바로 부처님과 함께 있는 숫자인가 아닌가? 자, 그럼 이걸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바스투의 니그로다 동산에 계실 때입니다. 카필라바스투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성 이름입니다. 6글자인데 중국 사람들은 6글자 굉장히 긴 거 싫어합니다. 2글자, 3글자, 길어야 4글자지 싫어해요. 그래서 앞에는 카필라만 불렀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카필라다라고 하는데, 카필라바스투의 니그로다 동산에 계실 때 이릅니다. 여름 안거를 마친 부처님께서, 여름 안거는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가 여름 안거인데,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남방에서는 여름 안거는 6월 보름, 음력으로 따지면 6월 보름부터 9월 보름까지가 여름 안거입니다. 그래서 여름 안거뿐 아니라 그냥 한 번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름 안거라는 말이 없고 그냥 안거예요. 그냥 안거인데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는 2번을 지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안거가 있고 겨울 안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 안거는
여름 하자를 하한 거, 겨울 한 거는 동한 거. 동한 거는 음력으로 10월부터 정월 보름까지입니다.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도량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안거를 못 가고 1년 내내 1년 12달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과 법회를 하고 신도님들과 함께하는 이제 포교 도량으로 이렇게 있지만, 선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거를 3달씩 해서 그 3달을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집중 수행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으로는 보길 스님이 지금 한 20년 이상을 한 번도 안거에 안 빠지고 계속 선방을 다니는 스님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안거를 마치고 나서는 부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한 달 안에 떠나요. 그래서 이때 안거를 마치고 한 달 안에 떠나시기 전에 부처님뿐 아니라 모든 안거를 마친 스님들이 크게 법회를 엽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동안 수행한 것을 신도님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신도님들은 이때 뭐를 하냐면 스님들이 떠나기 전에 가사 공양을 올립니다. 가사는 곧 우리에게 지금 가사는 법회 때만 입지만 남방불교에서 가사는 1년 12달 입는 옷이에요. 생활 옷이에요. 그냥 옷이에요. 옷. 스님들이 입는 옷이야. 그러니까 떠나시기 전에 이제 옷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나가서 어디서 옷을 못 받아 입으실 수도 있고 옷이 헤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옷 공양도 올리고, 그 다음에 떠나기 전에 뭐 말하자면 기본적인 약 있죠. 우리 같으면 구급약 같은 약, 그런 것들을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그것이 지금도 남방불교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뭐냐면 음력 9월 보름날 안거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력 9월 보름부터 음력 10월 보름 사이에 그때 이렇게 가사공양 법회를 해요. 그거를 카티나라고 합니다. 카티나. 그래서 우리 봉현 스님은 물론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이기도 하지만 또 본국이 스리랑카 승려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법당이나 남방불교에서는 꼭 카티나 법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봉현 스님도 거기 가서 이렇게 같이 법회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이제 알게 된 제가 신자 중에 마하나마라는 사람이 아주 큰 제가 신도여서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마하는 번역을 할 때 대자로 번역하고 나마는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명거사입니다. 대명거사. 자, 대명거사 마하나마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식당에서 여러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가사를 다 꿰매면, 그러니까 입던 가사는 이제 떠나기 전에 꿰매요. 떠나기 전에 꿰매고 그다음에 새가사 공양 받으면 새가사 하나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옷을 번갈아 가면서 입지요. 그래서 옷을 꿰매면서 곧 다른 곳으로 떠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근기가 천박하여, 근기라는 것은 굳이 요즘 말로 말하자면 능력이란 뜻입니다. 근기가 근성과 그다음에 기라는 말은 이제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능력이 아직 천박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직 불교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부처님이 안 계시면 사방이 아득하여 들은 법도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으면 신심이 나서 지혜가 밝아지는 것 같이 생기고 복을 닦을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부처님 안 계시면 제가 그걸 잊어버릴 것 같고 생각이 안 날 것 같고 이렇게 신심이 뒤로 물러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들은 법도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과 여러 친한 스님들과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 뵈올 수 있을런지요. 마하나마의 청은 요컨대 부처님이 더 오래오래 그곳에 계셔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마하나마를 달래셨어요. 마하나마여,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 자, 그대가 참으로 믿음이 깊은 신자라면 열애가 곁에 있거나 없거나 친한 비구들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항상 5가지 바른 법을 생각하고 닦으라. 그러면 너는 항상 열애와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되리라. 자, 첫째가 무엇이냐? 5가지는 어떤 거예요? 첫째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요. 바른 믿음이, 그럼 뭐가 바른 믿음이고 뭐는 바르지 않은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첫 번째, 불교에서 말한 바른 믿음은 인과를 믿는 것입니다. 인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인, 좋은 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쁜 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받은 믿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좋은 일을 안 짓고도 좋은 인이 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하거나 허황된 기대를 하거나 나쁜 인을 지어놓고도 나는 피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바른 믿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은 사성제를 믿는 거예요. 사성제가 뭐예요? 따라서 해보십니다. 고진멸도 사성제. 한 번 더. 고진멸도 사성제. 기왕 했으니까 한 번 더 합니다. 3~4번. 고진멸도 사성제. 예, 불교학교 여기 하신 분들도 많고, 물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자, 고진멸도는, 고는, 부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고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고에 집중을 하세요. 왜냐하면 고가 좋아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를 없애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는 안 아픈 데 얘기는 안 하고 아픈 데 얘기해요. 왜? 아픈 데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픈 데를 치료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이고 모두 정상이고 모두 정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상이긴 한데 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뭐예요? 당이 있으세요. 그러니 지금 당이 여기 경계치니까 당 조절을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왜냐? 그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당이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테니까 그걸 막기 위한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프니까 병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네, 병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의 불자님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와서 신심을 내기보다 나쁜 일을 앞두거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신심을 내요. 왜? 불안하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의사.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데요. 중국어로 우리 중국어 교실 그 전에 한 적 있을 때 중국어 같이 한 분이 여기 한 분 있고 또 누구 있나? 기억하시나 몰라요? 안녕 인사가 뭐였어요? 짜이찌엔. 안녕히 가라고 할 때 헤어질 때 인사가 짜이찌엔이에요. 짜이찌엔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짜이 다시 찌엔 보자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see you again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 짜이찌엔을 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요. 의사는 환자한테 짜이찌엔 안 해요. 환자도 의사한테 짜이찌엔 안 해. 왜냐하면 가능한 한 의사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보러 가지. 아, 의사 선생님 또 만나서 좋아. 이런 생각 잘 안 든다니까. 아, 또 그 선생님한테 가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환자 퇴원할 때 짜이찌엔이라고 안 해요. 그냥 빠이빠이라고 해요.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가라고 하지 또 봅시다 소리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고에 집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로 인해서 만난 사람들이라 그래요. 병고로 인해서 만난 사람이에요. 경찰, 검찰 이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강한 사람을 안 만나고 사는 게 좋아. 근데 물론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꼭 만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근데 수시로 우리 자주 만납시다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는 짜이찌엔이라고 인사를 안 해요. 빠이빠이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안녕히 가서 그래야지 또 봬요 이런 말 잘. 물론 이제 요즘 의사를 만날 때 관리를 위해서 예약을 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6개월 뒤에 만나요 이러긴 하지요. 근데 정말 수시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인과 얘기를 고진멸도 고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고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냥 즐거움에 집중을 하고 즐거움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정말 고예요. 뭐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앞으로 살아가려면 아이고 먹어야지 입어야지 이쁨 받아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시험 봐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취직해야지 취직해서도 처음에는 취직을 하고 싶어 죽겠지만 나중에 취직을 해서 이제 출근 좀 안 하고 좀 쉬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또 월급이 처음에는 월급이 그것만 다 될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월급이 점점 적지 다른 거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지 그 돈 모아가지고 장가 시집 가야지 애기 낳아야지 그 돈으로 애 키워야지 키워도 끝도 한도 없지 중간에 아프지 춥지 덥지 얼마나 별일이 많아요.
씻고 사는 동안이 사실은 고해요. 네, 고해요. 얘기하잖아요. 씻고 나면 빡빡대를 닦으면 뭐해요? 다음 달에 또 씻어야 돼요. 입도 씻어야 되고, 예. 양치해야 되고, 얼굴 씻고, 목 씻고, 다 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고해요. 계속 씻어야 돼. 제가 이번에 좀 어디 다니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씻는 일이고, 그 다음에 배설 문제 어렵잖아요. 갑자기 제가 이상한 생각이 하나 기억이 났는데, 이건 안 해도 될 얘기가 제가 병이에요. 병 중에 하나요. 그전에는 내 심부름을 이제 애들 막 시키잖아요. 제가 우리 절에 스님들이 있으면 하여간 거의 모든 심부름 담당이 저거든요. 또 이런 뭐를 하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인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절에 스님들이 절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그랬죠. 이렇게 난방을 아껴서 하느라고 방 하나에 식구들이 다 자잖아요. 방이 여러 개 있어도 불 하나 떼고.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이불 하나 이렇게 무릎까지 다 덮고 거기 다리 놓고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스님 한 스님이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을 해우소를 심부름 시킬 수 있으면 도윤이 시키겠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네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똥 지가 놓고 지 오줌 지가 놓기 다행이지. 대신 누러가는 거였으면 나는 하루 종일 이 스님 저 스님 이 사람 저 사람 똥 누러 오줌 누러만 다닐 뻔했어. 내가 속으로 너무 다행이었어요. 속으로 너무 다행이었어. 지똥 지가 놓고 지 오줌 지가 놓는 거 너무 다행이야. 그 심부름 대신했으면 난 하루 종일 그럴 거 아니야. 도윤아 가서 오줌 좀 누고 와라. 도윤아 가서 똥 좀 누고 와라. 이럴 거 아니야.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이에요. 우리들이 먹고 나면 하루 3끼 챙겨 먹어야지. 먹고 나면 배설해야지. 씻어야지. 제가 안락한 곳을 떠나면 그러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잖아요. 고생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막 안락한 곳에 가서 좋은 걸 먹고 좋은 곳에 자고 막 이러는 사람 아니거든요. 최소한으로 다니는 사람이라서 개고생이에요. 그래도 뭐냐면 그 고생은 제가 사서 하는 것이고 사서 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원해서 한 것이라서 즐겁게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고생이에요. 제가 아마 금생에 산 중에 가장 불편한 잠자리를 오래오래 가졌고 가장 오래오래 몸과 마음을 가장 오래 긴장을 바짝 해갖고 움직인 시간인 거예요. 바짝 낯선 곳에 가서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그래서 저는 즐겁게는 했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개고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도 고생이고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움직이고 사도 나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맨날 하루 종일 1년 12달 밥벌이 하고 이거 하고 살고 저거 하고 사느라고 꼼짝도 못해. 그래도 괴로워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면 인간의 괴로움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은 정말로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이 우리가 그러죠. 나르는 새는 자유롭게. 뭔 나르는 새가 자유로워요. 나르는 새가 뭐 자유로워요. 걔네들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서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을 거. 하루 종일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위에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백조가 우아한 것 같아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도 밑에는 뭐예요? 호우적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고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고기만 먹을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약육강식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하기 위해서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서로 잡아먹어야 되고 안 잡아먹으면 굶고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잘 도망다녀야 되고 도망다니고 먹고 잠자리 챙기고 새끼 낳아서 새끼 잘 키워야 되고 새끼 누구한테 안 잡혀 먹히게 잘 키워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의 목숨들이 고를 바탕으로 유지돼요. 고를 바탕으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들의 즐거움이 뭐냐? 그 고가 싹 없어지면 굉장히 즐거워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중인데 굉장히 사소한 고 중에 하나인데 와 혼자서요 굉장히 그 혼자인 고 중에 저는 평소에 혼자가 고라는 걸 잘 모르겠는데 어떤 때 괴롭냐면요. 등 가려울 때 있죠. 등 가려울 때. 옆에 효자손이 없을 때, 와, 손은 안 닿고, 시원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등 가려울 때 더 언제가 뭐냐면 파스 혼자 붙일 때예요. 파스 혼자 붙일 때 정말, 왜냐면 파스를 붙일 때는 뭐겠어요? 이제 담이 걸리거나 뭐가 불편해서 붙이는 거라 여기로 잘 안 돌아가요. 이 뻣뻣한데 이걸 파스를 붙여야 돼요. 그거를 뗄 때 더 괴로워요. 이런 것들이 다 괴로우니까. 근데 뭐냐면 가렵다가 자 효자손을 찾아가지고 긁으면 어때요? 시원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시원한 거 몰라요. 근데 가렵다가 긁으면 시원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시원한 거 모르는데 목이 마르다가 물을 마시면 어때요? 시원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맛있는 거 몰라요. 근데 어때요? 배가 고프다 먹으면 겁나 맛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배불러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괴로워요. 제가 계란 후라이 8개 반 얘기 수십 번 했죠? 8개 반 먹어보세요. 9번째 계란은 괴로워요. 9번째 아니라 한 3개만 돼도 괴로울걸요. 네. 그때는 제가 한참 먹을 때여가지고 8개 반까지 먹었다니까요. 그랬는데 이게 그냥 먹을 때는 괴로워요. 그런데 뭐냐?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저는 그때가 배가 고픈 거 아니라 계란을 1년에 한 번, 2번밖에 못 만나. 삶은 계란 딱 2번. 언제? 소풍 갈 때. 봄, 가을 소풍 갈 때. 그래서 계란 후라이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계란 후라이를 먹으려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먹은 거예요. 8개 반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즐거움은 뭐냐면 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그 괴로움이 없어져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어져야 맛있고, 목마름이 없어져야 시원하고 상쾌해요. 물 5잔 마시고 나서 물을 더 마시라고 하면 뭐예요? 물고문이에요. 계란 8개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하면 뭐예요? 그 음식 고문이에요. 가려우니까 긁지, 안 가려운데 긁으면 어때요? 아파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중생의 삶은 괴로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삶은 괴로운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없애려는 게 바로 중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행복하려면, 쾌락하려면, 안락하려면. 그래서 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 원인은 뭐냐? 집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집자는 집착이라는 집자가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모여 있어요. 배가 고픈 게 괴로움이면 사실 원인이 배고픈 거 한 가지가 아니에요. 뭐겠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자, 내일 검사를 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 배가 고파도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괴로운 거지. 배가 고팠는데 음식이 있어도 못 먹어. 그러니까 괴로워. 그 다음에 음식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괴로워. 그 다음에 음식도 있고 내가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 병이 났어. 체하거나 아파. 그래서 못 먹게 해. 그럼 어때요? 괴로워요. 그렇지, 그냥 배고픈 게 그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니까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 거가 아니라서 먹지 말래서 아이들 그 인내심을, 의지력을 보는 시험 중에 그런 시험이 있어요.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애들 한 5살부터 보통 그런 거를 한다 그래요. 애들이 좋아하는 쿠키, 과자를 여기다 주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먹지 말고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5분을 참아라 이래. 참으면 2개를 줄게 이러는 거예요. 2개를 줄게. 그러면 어떤 애는 못 참고 먹는 애가 있고 참는 애가 있어요. 참는 애는 뭐겠어요? 그걸 참는 게 너무 괴롭죠. 먹고 싶어. 죽겠지. 그래도 참는 게 뭐예요? 그거 괴로움인데 뭐 때문에 참아요? 더 큰 즐거움을 기대하고 참아요. 이거 참는 게 너무 괴롭지만 2개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참아야지 하는 애가 있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2개고 멀고 나중에 2개고 모르겠어. 지금 우선 먹고 봐야 되겠어.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방법은 달라요. 근데 대개는 이걸 참았던 애, 즉 뭐냐면 절제하고 의지력이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도 더 잘할 확률이 높고 나중에 직장도 연봉이 더 높을 확률이 높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면 더 큰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더 큰 즐거움이. 그러니까 이런 걸 합친 원인을 우리가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을 알면 원인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멸이에요, 멸. 없애진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가려웠는데 뭐 때문에 가려운가 봤더니 뭐 때문에 가려워. 그래서 긁어. 그랬더니 시원해졌다. 근데 어떤 거는 긁어도 안 시원해지는 게 있죠. 모기 물리고 이런 거 긁어도 안 시원하죠. 잠깐 시원하다 어때요? 계속 가렵죠. 그럼 어때요? 긁을 게 아니라 차라리 뭐 약을 바르거나 이러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개운해져요. 시원해져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배고프다가 맛있고 든든해져요. 이게 멸이에요.
그게 없어진 상태. 이런 멸의 상태를 불교는 뭐라 그러냐? 따라서 하십니다. 열반.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예요.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반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도예요. 고진멸도 중에 도예요. 열반을 얻는 방법. 그 방법은 뭐냐? 육바라밀 8정도예요. 육바라밀 8정도예요. 자, 이겁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쭈루룩 읽을게요. 제가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고 예도 들고 별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2시가 돼서 자, 맞아 보겠습니다. 자, 바른 법을 생각하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바른 믿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늘 바른 믿음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바른 믿음은 인과를 믿는 거다. 그 다음에 고진멸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요. 셋째는 자주 설법을 듣는 것이요. 넷째는 널리 보시를 행할 것이요. 다섯째는 바른 지혜를 갖는 것이다. 마하나마요. 여기서 마하나마라고 했지만 즉 여러분 각자 이름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예, 여기다 넣으면 돼요. 예. 여경화요, 청정화요, 진여심이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신자는 이 5가지 법에 의지해 6가지 공덕을 잘 닦아야 하리니 6가지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열애는 나의 스승이라고 믿는 것이요. 즉 부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믿는 것이요. 둘째는 불법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셋째는 승단은 가장 청정한 집단이라고 믿는 것이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요즘은 좀 씩씩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청정하지 못한 승려가 좀 많이 있어요. 요즘. 그러긴 한데 그건 개별적인 것이고요. 승단은 청정한 집단인 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선생님들도 좀 선생님답지 못한 선생님도 많고 학부모들도 좀 학부모 도를 넘는 이상한 학부모도 많고 또 정치인도 정치인답지 못한 정치인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선생님을 다 불신하고 학부모는 다 나쁘다고 하고 모든 정치인은 나쁘다고 하면 손해는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적으로 안 좋은 선생님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상한 학부모도 있고 정치인답지 못한 정치인도 있지만 그래도 아마 그들은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거야. 애가 공부를 내가 기대한 것처럼 성적을 못 낸다 그래서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쁘고 쟤 나중에 뭐가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불안해요. 뭐냐? 지는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맞아요. 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것밖에 안 나와서 지가 더 속상하겠지. 내가 더 속상하겠어? 그래야 서로에게 행복이 와요. 근데 쟤는 뭐가 되게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나중에 제가 뭐가 되겠어. 이래가지고 뭐 어디 대학이나 가겠어. 어디 변변한 직장이나 가겠어. 내가 쟤를 평생 먹여 살려야 안 되려나 모르겠어. 쟤 누구 닮아서 머리가 저렇게 나빠.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겠지 뭐. 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은 나 저 따위야 이러면 애를 학교에 보내면서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개중에 이상한 선생님들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은 다 애를 잘 가르치고 싶겠지. 이상한 학부모는 있겠지만 그 사람 좀 성격 이상이 들죠. 아유 학부모들이야 다 선생님 믿고 학교 보내는 거겠지라고 믿어야 돼요. 네. 그게 맞아요. 그래서 개중에는 청정지 못한 승려가 있지만 승단은 청정한 사람들의 집단임을 믿으셔야 돼요. 불자님으로서는. 네.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보시는 가장 훌륭한 공덕이라고 믿는 것이며 아유 보시했는데도 하나도 소용이 없어. 내가 보시를 얼마나 했는데도 병이 나고 보시를 얼마나 했는데도 우리의 시험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똑같아요. 쟤를 내가 학원을 보내고 뭐를 하는데 쟤는 왜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와 이러고 하는 거 똑같아요. 성적이 그것밖에 안 나와도 꾸준히 공부를 시켜야 그나마 성적이 나아질 거예요. 꾸준히 보시 공덕을 하셔야 복이 더 쌓여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이러한 믿음의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마하나마여 나의 제가 제자는 항상 이상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5가지를 믿고 6가지 공덕을 닦고 성취하면 부처님이 옆에 있으나 없으나 결정코 그 성취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이것은 마하나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절에 가야만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가? 혹은 안간이 아닌 것인가? 나는 안 갔지만 마음은 있어. 진짜 마음이 있나 없나는 이 5가지를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믿고 있는가? 이런 복을 닦고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